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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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의 목숨을 겁니다. 사명의 목숨을 겁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말씀에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떨면서 겁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앞뒤 구분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특히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울기도 합니다. 영재발굴단을 보니까는 스스로 독학을 해서 영어를 배운 7살짜리 어린이가 1년도 아니에요. 7개월 동안 10개월 배웠다는 그런 어린아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유튜브를 보고서는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한글 동화책을 영어로 옮겨 쓰고 영어 동화책을 한글로 옮겨줘. 원어면 말하면 이상 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만 잠깐 없으면 겁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엄마는 선생님인데 계속 아이를 다그칩니다. 계속 무엇을 하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을 먹는 거예요. 왜 겁을 먹냐? 엄마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엄마가 없으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 언어로는 경외하다, 하나님을 이런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재발굴이라는 그 천재 아이들이 전부 다 엄마 아빠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머리는 있어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엄마 아빠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11살짜리가 음악가 교수들도 이 아이의 감성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정 표현을 잘하는지. 그 노래 가사 하나에 한 잔에 완전히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너무 노래 연습을 하다가 이 목소리가 결절이 되는, 그래서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두려움에 잡혀서 벌벌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는 노래대회에 나가면 상금을 받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노래대회에 못 나가기 때문에 상금을 못 받는 거예요. 원래 엄마 아버지가 성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것을 타고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왜 노래를 잘하냐면 이렇게요? 상금 때문에. 그 상금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무슨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버지는 이 아이가 듣지 않을 때는 계속 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돈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상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은 아닌데 가짜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의식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뭡니까? 환경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지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은 결과로서 어떻게 돼요? 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단 말입니다. 돈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 우리 사명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물과 넓은 문이 있어요. 여기는 멸망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생명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자가의 소수예요. 한 명일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상수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찾는 이가 많아요. 다수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이 땅에 통치는 진리가 뭐냐면 다수입니다. 어디가 돈이 많냐는 거예요. 우리 프랜차이즈 보세요. 무슨 영업이라든가 사업이나 회사를 보세요. 이 회사가 시가 총액이 얼마냐는 거야. 주식의 주가 총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 그 청와대에서 비밀 문건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이 나버리면서 시가 20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삼성전자가 2, 4분기에 10몇 조의 영업이익을 남겼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서는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는 거야.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진리인 거예요. 또 어느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는 거예요. 우리 촛불 집회 경험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모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느냐, 많은 돈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1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먹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 가치가 나는 어떻게 소수일수록 좋은 거예요. 소수일수록. 여러분들, 근데 히토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꼭 필요한데 너무나도 양이 작아요. 생산되는 양이 너무나도 작아요. 다이아몬드와 금이 보석 맞습니다. 왜 값어치가 있냐면 귀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땅바닥에 널려 있다고 보십시오. 다이아몬드가 땅바닥에 널려 있다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워요, 안 주워요? 안 주워요, 안 주워요. 좋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별똥별 운성은 정말로 귀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연구할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우리 삶에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의 값어치가 있고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왜 나를 만드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왜 상처 넘어 사명을 잠깐만 얘기하냐면은, 우리 상처 제발 그만 얘기하세요. 상처 그만 얘기하고 우리 뭘 얘기해야 돼요? 사명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 했어요? 지으신 목적이 뭐라 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서야. 선한 일이 무엇이 아니지? 사명을 위하여서. 이게 선하다는 거에서 선하다. 우리 이 선한 것 때문에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저번에 이번에 사역 가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귀신들을 뒤척거리만 할 것이냐는 거야. 언제까지 귀신 탐만할 거냐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에 선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명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입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십시오. 이걸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왜 어둠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가? 왜 어둠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은, 생명의 문은 협착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다니엘 선교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평강이 아니고 환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일을 가는 길은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갑자기 부흥하는 거, 갑자기 사업이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 진리입니까? 프랜차이즈가 지금 하루에 100 몇 개씩 새로 생깁니다. 그게 한 5, 60개씩 하루에 없어져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4, 50년 된 프랜차이즈가 없습니다. 5년을 유지한 프랜차이즈가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가. 전주에 가면은 비빔밥 빵이 있어요. 비빔밥 빵이 있어요. 얼마나 잘 팔리는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야 많이 먹는 것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많이 모인다 해서 맛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닙니다. 네. 영양가가 우리 몸에 나쁠 수도 있어요. 맛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서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숨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갑니다. 물론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져서 대인공포증이든가 대인기피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안 모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진리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민주정치가 이러한 독소유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어떻습니까?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자격이 안 되어지고 불법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장관으로 다 임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은 왜 저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온 회중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4절 말씀에 이에 서로 말하되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사명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생명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넓은 멸망의 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불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온 회중이 돌로 칩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냐
소수가 진리냐? 소수라서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6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환경에게 이름을 높여주고 있잖아요. 나의 권위를 환경에 두고 있잖아요. 나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나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나의 권위를 우리는 어둠에게 두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약속에는 한 듯 많은 성도들이 빠졌어요. 이유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환경일까요? 환경이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환경일까요? 이걸 여러분들 깨달으시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라 영향을 받을 수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불가피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왜 그 시간에 꼭 그렇게 생기냐 이거예요. 이번에 우리 처형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형 가운데도 그렇고 동서 가운데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이 일로 아들, 손주를 한꺼번에 잃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안 당한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일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들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가난하고
성도가 작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 저도 성도가 몇백 명이 되고 교회에 나서 나오는 사례가 말이죠. 충분히 생활한다면 이렇게까지 몸부림치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편하니까는요. 성도들이 대접하겠다, 차 주겠다, 사탕 주겠다. 굳이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했을 필요가 없어. 편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니엘 김 선교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평강이 아니고 환난이다. 그 선교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10년 살고 미국에서 신민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 10년 살고 중국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4개 국어를 하고 있어요. 미국 사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자가 언어도 잘하고 있죠. 인물도 잘생기고 있죠. 미군 사관학교를 입학할 정도의 실력인데 세상에 얼마나 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가 선교사로 나가고 있는데 선교사 생활하는데 선교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삭 선교사님이 그랬죠. 우리 선교사님들 맛있는 거 대접 한번 해주는 거다. 근데 선교사님들은 누가 맛있는 거 사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선교하러 나가면 전부 선교사님들이 대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중계 선교사님들이 나오면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평탄한 길로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평탄한 길로 가지 않느냐? 8번 말씀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죠. 근신한다는 얘기는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 마귀는 뭐냐면요,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는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표효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됩니까? 삼킬차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는 반드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상처.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우리가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상처는 뭐냐?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먼저 공격했다는 거예요. 먼저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많은 사람이다. 아멘. 이런 사람일수록 상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대적 마귀가 주는 거야. 나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사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것들이 주는 것을 왜 받아먹냐는 것입니다. 받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까지
마귀들은 공격할까요? 포기할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공격합니다. 포기할 때까지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먼저 공격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번의 말씀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는 마귀한테 먼저 공격할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먼저 공격하죠. 근데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는 마귀의 공격을 모르는 거예요. 두루 우는 사자가 돼서 산길을 잘 찾아다니는 목숨 걸고 마귀는 우리를 찾아가지고 방해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미리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통치하셔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뿐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 킴 선교사가 오병이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집회를 합니다. 한 번에는 1200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를 섭외할 때 참 진짜 본질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증거하는 분이 참 좋은 사람인데 이분들이 강단에 서면은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고 웃기는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예수 얘기를 하면은 핸드폰을 하고 있고 화장실에 단체로 가고 있고 아예 불어놓고 있고 안 듣는다는 거 안 듣는다는 거. 그 아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오는 애들이에요. 저도 성경학교 수련회 많이 했죠. 제 아버지 주일 수련회 가까운 데 살려고 몇몇 데 가서 장소를 알아봤더니만은 이미 그때는 다 피 크기 때문에 다 수련회가 많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수련회를 다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다 합니다. 수련회와 여름 성경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얼마나 재밌게 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게 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재밌게 하는 여러분들 개그 콘서트 하나 보던 것보다 못해요. 수련회 아무리 재밌어도 개그 콘서트 하나 보다 못해요. 여러분들 이 요즘 TV 프로그램에 노래 프로그램 많이 나옵니다.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요 이 관객들이 울어요. 울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울어. 세상 노래를 가지고 사람들은 뭉클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도 우리는 뭉클해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정말.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오겠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인데 이 택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한다고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나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사람의 뜻하고 정반대입니다. 우리 사람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1등을 해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그것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 기지 선교사같이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삭 선교사같이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세계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통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삭 선교사가 중국 공안에 잡혀 들어가서 50에 껴지면서 전기고문 당하면서 냉동고문을 당하면서 왜 이런 고문을 당하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대동강에 100여 년 전에 토마스 제너럴 서머전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런 성경책을 던지고서는 그냥 칼에 맞아 죽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이사 선교사로 고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9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23절에 말했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러 공모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협의하는 거예요.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우리 바울을 죽이자. 저 사울을 죽이자.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오번 말씀해 보십시오. 민수기 13장에 갈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여러분 진리가 아는 데서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큰 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 낼 필요가 없어요. 조용하게 순종만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파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어떠한 존재들도 이 땅에 70억의 인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반항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많이 살아서 100년이. 제 장모님이 98세인데 딸들이 가서 이번에 그 장모님을 만났습니다. 딸이 6명인데 딸들은 다 몸이 아파서 약들을 먹어. 98세 할머니는 약을 안 드셔. 이런 아이러니라는 일이 있어요. 딸들 6명은 아파갖고는 아이고 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약을 드시는데 백세 우리가 장수한다잖아 그죠? 근데 저희 장모님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밥을 해서 드시지 못해. 용병도 혼자 못 보셔. 백세는 뭐해? 할 일을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데 이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것뿐이 없습니다. 10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으면 여기 말씀 같이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르되. 여러분들 스스로 속지 말라가 아니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히면 우리는 속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히면 우리 미혹에 빠져 있거든요. 사리 판단을 못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자는 사리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사리 판단이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보는 자.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게 어떻게 해요?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건 우리 방황하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건 방황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없인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경멸하거나 비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비웃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를 그대로 고른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잘 심으면 어떻게 해요? 잘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것이고 잘못 심었기 때문에 잘못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심자 말입니다. 잘 심자 말입니다. 심는 걸 그렇게 못합니까? 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심기만 하면 돼.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명이 심어 있는 것을 먼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라는 얘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 지음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선한 일을 행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환경이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환경이 도와주는 게 없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없거든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병자를 치유했을 때는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에 꽂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도 안 계셨어요. 아무도 안 계셨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길이지만 설교 끝난다면 우리가 그 노래 부를 거예요. 언더우드의 기도였어요. 언더우드가 우리가 어느 나라 갔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황량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할 일이 많아집니다. 네, 환경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할 일이 많은데 환경이 계속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을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지 않으면은 내가 용기를 잃고 지쳐있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처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 결정적인 때, 순간의 때에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고 거두어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서 지음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를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환경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